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요즘 서로 왕 되려 그러죠? 누가 왕인가?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날 내 모습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비슷한데 누가 왕인가? 엔터 좀 쳐보세요. 안 넘어가네. 자, 저 지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 한 15년 걸리거든요. 정복 전쟁 분배하기까지 15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땅을 다 나눠줬는데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그 원주민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다 무찌르고 다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단편을 보여준 성경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한번 이렇게 성경을 넘겨서 사사시대의 단편을 보여준 말씀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1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사시대를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 근데 왕이 없었는 게 아니라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앞으로 쭉 넘어가서 2장을 펴보세요. 2장 쭉 넘겨서 2장 6절부터 6, 7, 8 세 절을 같이 한번 보면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이게 문제의 발단, 사사시대의 발단이 된 본문의 배경이 6절부터 10절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한 편의 한 요절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 아까 읽어봤던 21장 25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전쟁과 분배를 다 이루신 다음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너희는 뭐요?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어떻게 전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무리가 그를 장사 재롱을 하셨대.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
그리고 함께 그 조상들이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흘러가니까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은 어때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하면 신앙이, 믿음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는 안 믿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어. 이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된 가정, 축복된 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내 자식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이걸 진단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라는 시대인데요.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사사시대라는 것은 저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울왕이 즉위하기까지 약 400여 년, 350년에서 400여 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저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어. 왕이 없었지만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리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그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반복적인 타락과 회복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라고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우상은 돈, 가장 큰 우상은 자아라는 거.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상을 깨부시고 나를 쫓아라. 우상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요? 돈과 자아라는 겁니다. 돈과 자아는 뭡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견해. 제 생각에는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생각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화나면 그러잖아요. 아이 내버려 둬 이놈의 자식. 고생 생고생을 해봐야 돼.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마귀의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고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 받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것인가 마귀의 손에 붙들림 받을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괴로우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사에게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대사사, 소사사 말하는데 어쨌든 이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요. 평안하니까 다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몇 년 되었다고요? 몇 년? 350년에 400년 동안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가 건설된 지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국 100년이 채 안 됩니다. 100년이 채 안 된 시기 동안에 우리는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변화된 걸 봅니다.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이익과 맞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을 인정을 못해. 억지로 끄집어내고
탄핵을 시키고 내가 되어야 돼 라는 시대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지금도 다음 주, 요번 주 내일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왕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5년간의 삶, 아니 향후 3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40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묵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여룻바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여룻바알, 한 사람은 아비멜렉,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그랬죠. 여러분,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 오늘 본문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간혹 가다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변화받기 이전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이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름. 한마디 말하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야곱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여룻바알의 본명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면 신앙적인 개념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즉 야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야곱의 아들, 그러면 야곱의 혈통적인, 즉 육신적인 모습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아무개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누가 엄마, 누가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불려진 이름, 육신적인 이름이란 얘기죠. 신앙적인 냄새가 없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그야말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이를 사사로 세웁니다. 천사가 사사원에게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했던 일은 요만한 학고방보다 작은 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여,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12절에 기드온이여,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기가 찬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 장 넘겨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보니까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대요? 라고 지금 따지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어찌 저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계신데요? 라고 기드온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아니야, 너는 네 힘을 의지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라고
말씀하면서 얘기하니까 15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자, 그랬는데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도록 명령 내렸던 것이 뭡니까? 너가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제단부터 부셔버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너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먼저 까부셔버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버지 그가 섬기는 그 우상을 깨뜨리는데, 자, 넘겨서 7장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발이라 불렀으니 6장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바알 신전을 까부시니까 바알 신전을 기드온 아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웬일이래? 누가 그랬대? 라고 아침에 일찍 따져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내가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놔. 이렇게 막 웅성거리니까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가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그 바알이 기드온을 이렇게 할 것이지 너희들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니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진짜 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가 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여룹발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야. 아니 바울이 싸울 것인데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그래? 라고 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여룹바알.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거야. 바알이 더불어서 쟁론할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기드온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칭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드온이 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드온이 저놈이 물리쳤, 기드온 저놈이 무너뜨렸는데, 기드온 저놈이 무너뜨렸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일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알은 죽은 신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여룹바알이라는 신은 생명이 없는 신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 그러니까 오늘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표현한 것은 생명이 없는 신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펼쳐나가기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이러지 않고 여룹바알의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룹바알의 겸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드온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룹바알과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이를 들어서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을 정복하는, 물리쳐내는 그런 귀한 용사로 그야말로 사용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 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그보다 더 작은 자를, 나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은혜에 겨워서 고백한 그 고백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잘났고 내가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충만하고 이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내 있는 이대로의 모습,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형편,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써 잡수세요 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큰 용사요 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겁나고 두려운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걸 봅니다. 네 평생에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저처럼 모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기도원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죠?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주님,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라고 자기 자신의 겸손을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겸손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둥이였어요. 그 막내둥이인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그때의 당왕은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야말로 오합지졸 다 겁먹어서 골리앗 한 사람을 대적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던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한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한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저 골리앗도 그를 그야말로 멸시하고 이렇게 하찮게 봤지만 그러나 어때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큼을 믿었기 때문에,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루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 연약함을 그저 방치하지 않냐고 그들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 우리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강하심의 능력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바알 신전을 이렇게 까부셨던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붙여졌던 별명이 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이기겠지. 바알이 어떻게 하겠지. 라는 조소 섞인 그런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드온이라는 말은 베는 자, 커터맨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기드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300용사로 그야말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쳐 이기는 그야말로 이름값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 안디옥이라는 그 성읍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 성도들이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을 사용하지만 실상 이 말은요, 내 인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별명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도원을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향해서 말씀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40여 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하고 주님의 평강의 도구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끼쳐줬던 이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기도원은 스스로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고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3절 22절 23절 보십시다. 8장 22절 23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나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너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왕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백성들은 서서히 이런 기드온이 죽어버리니까, 기드온이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3절 8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더라. 뿐만 아니라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글자로 배은망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은망덕했어요.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엄청난 혜택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잘 몰라. 엄청난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는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들 네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아비멜렉의 교만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기드온에게는 단점이 있다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8장 29절 30절 8장 29절 30절 31절 세 절 같이 읽어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첩도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왕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왕. 그러면 아버지의 왕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기드온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가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 자기 이름이 아버지의 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 왕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 삼아서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지금 아비멜렉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왕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의 출신이 서자로 이렇게 지금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찌하든
이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외가가 어디라고요? 자기 외가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가 올라가 보세요. 지도 쭉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저 동글뱅이 오쪽에 위에 해놓은 데가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근데 지금 저 세겜은 뭐냐면 세겜은 아비멜렉의 여기 고향 일종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는 고향이니까 저 세겜. 보통 우리가 외갓집 가면 외갓집이 아니고 외가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북쪽이 오브라가 기드온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훔칩니다.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서 야, 70명의 아들들이 니네 왕이 됐으면 좋겠냐? 니네하고 좀 이 혈족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냐? 라고 2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룻바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냐? 나는 너희의 혈육임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에요. 요즘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처음에 이런 얘기 해놓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어머니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렇지. 저놈이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이고 우리 혈족이니까 네가 대통령 돼. 네가 왕이 돼.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 아니까 냈더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한테 주었더니 이 아비멜렉이 한 짓이 뭡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그야말로 정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런 어떤 사람을 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 그럼 어때요? 오브라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홀라당 다 죽여버렸어. 누가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죠? 근데 70명 가운데 막둥이만 용케 살아남았어. 여러분, 이처럼 오늘 두 인물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룻발이라는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쭉 내려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까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구슬 나무 기둥 곁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야, 우리 고향에서 왕 났다. 야, 우리 고향에 대통령 났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꼴을 아비멜렉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 꼴을 보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죽입니다.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러면은 불로 다 태워 죽였으니까 이제 왕인 아비멜렉만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조차도 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9장 52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까지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불살이라 하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녀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머리가 깨져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었던 세겜 사람들조차도 씨를 말리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셔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험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려보세요. 자, 한 번 더. 오케이. 이처럼 아비멜렉의 교만함은 내 아니면 누가 왕이 되랴, 내가 아니면 대통령이 누가 되랴 했던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함께 잘 될 것 같았던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멸망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의 겸손함에 비해서 마귀 사탄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내가 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탄, 왕이 되려고 했던 루시엘이 결국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난다는 것처럼 여러분,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형제들 70명 가운데 69명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막둥이 요담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 숙청의 역사가 결국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넘겨보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잘된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된 선택.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 결과로 세겜성 사람들이 멸망했고요, 아비멜렉도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얘한테 쳐보세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의 선택 기준은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의 도구,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그래서 또 관계가 좋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따뜻한 관계가 될 때는 뭔가 상호 이익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불로 태워 죽였던 세겜성 사람들처럼 자기가 왕이니까 감히 내 명을 어겨?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호적인 관계가 3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수고로움은 결국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시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물론 사전선거를 하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 기준은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청렴하게 그런 삶을 살고 어쩌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